32장에서부터 욥기의 후반기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욥과 친구들과 논쟁했던 내용 31장까지 끝났고 이제 후반부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엘리후가 전장이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엘리후는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장과 32장의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34장에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세 번째는 35장, 그리고 마지막은 36, 37장에 걸쳐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서부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33장에서 보았듯이 욥의 친구들 중에, 그리고 지금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엘리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던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친구들의 말은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아니다.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얘기를 어제 33장에서 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과거를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은 고난의 문제를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인 관점을 찾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했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이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치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 콩이 안 나게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까? 팥 심은 데 팥이 날 수도 있고 팥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이해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 나왔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양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기도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이 큰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그냥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갈 때 아빠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또 아빠가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한다 하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때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또 밑에 10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또 총명한 자 이런 말을 했는데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앞에 33장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야기할 때도 보면 참 신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3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이 욥을 이야기할 때 마치 대놓고 니는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 엘리후는 참 지혜롭습니다.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도 그렇고 그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이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배려하면서 또 신사적으로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 그 욥과 친구들이 계속 얼마나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까? 논쟁을 했어요. 마치 그들을 고생했다는 식으로 위로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엘리후가 지금 제일 나이가 어리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제일 어른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어른 같은 생각을 하고 어른 같은 말을 해야 어른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욥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이처럼 그들을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그대라고 했는데 상대를 존칭하는 그런 당시 표현입니다.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에게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나 욥이나 다 우리는 동일하다. 이 친구들하고 좀 얘기가 다르죠. 이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하고 니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니는 죄인이고 그래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나 당신이나 다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데 내가 당신을 두렵게 하거나 또 내 손으로 당신을 누르거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동안 친구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욥의 마음이 열렸겠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엘리후도 마치 욥을 정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얘기도 꺼내요. 그리고 이런 고난의 문제가 또 왜 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지금 엘리후는 다르죠. 나나 당신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욥은 완전히 그 형편없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나도 당신과 다를 거 없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언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욥과 자신을 같은 처지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12절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12절 밑에 보시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엘리후가 옆에서 그동안 친구들과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했죠. 들었는데 그 욥은 계속 자신이 의롭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고아들을 돕고 과부들을 돕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심지어 그 종들 있죠. 당신은 주인과 종이 완전히 그 분리되는 그런 때였는데 욥은 만인평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나 저 종들이나 다 같다. 이런 그 말은 뭐 가히 혁명적인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욥이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또 욥을 인정하고 또 욥이 의인으로 그렇게 이제 추앙을 받은 것이죠.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엘리후가 마치 욥이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를 욥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보면 이게 뭐 아이돌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완전히 신이죠, 신. 그래서 마치 욥이 당시에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욥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보다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 당신이 하나님 아무리 의롭게 살고 의롭다고 해도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엘리후가 하는 욥에게 했던 말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욥이 계속 나는 죄 없다, 무죄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봐라. 그러다 보니까 욥과 하나님이 같아지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또 하세요. 뒤에 40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좀 와닿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너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후를 통해서 지금 욥이 그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넓게 보면 앞에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했던 이야기도 사실 그런 맥락이에요. 한편으로는 욥을 정죄하려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욥 자신을 보게끔 계속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강사님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 희한하게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욥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줄기차게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해 주실 거야. 나는 잘못 없어.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 순금같이 나올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욥은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밑에 21절에 봅니다. 21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한 발 이렇게 걸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갓난아기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봅니까? 야, 그 한 발 내딜 때마다 얘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지려고 하면 가서 팍 잡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다 그 걸음걸음을 보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설전을 하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치 복음성가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한번 보시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욥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욥의 그 고난과 시련, 그럼 언제 끝날까요? 말 그대로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통해서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연단의 과정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에게 이 고난은 여러분 절망이 아니죠. 소망입니다. 분명히 그 고난은 욥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분명 욥에게는 유익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그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다지게 하시고 그 고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염려하실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셔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목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침없이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준비되게 하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 시대 또 다음 세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